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이지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이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3절까지 7장 3절까지 했는데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을 좀 웬만하면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 오늘 요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그래서 요 4절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죠. 4장, 5장 천상의 예배가 있었고 6장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왔고요.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막간이라고 해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혹은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혹은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가야 일곱 번째 인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일곱 번째 인이든 일곱 번째 나팔이든 일곱 번째 대접이든 요 일곱 번째 뭔가를 나타내기 전에 뭔가 현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어 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치는 거. 그래서 이게 소유 혹은 보호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그게 우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침받은 자, 즉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말이 조금 그렇게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본문에 또 묵시문학에 좀 맞지 않는 거고, 세 번째 의견,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안에서 받아들인 의견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이래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유다 지파는 있었지만 루벤 지파가 없었어요. 그리고 갓 지파도 없어졌고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도 없었고요. 이사갈 지파도 없죠. 요셉 지파는 또 특별하게 여기 므낫세가 나오는데 요셉이 또 나오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2000년 전에 요한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 그러면 통상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다음에 레위인 족속 이렇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레위 쪽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바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의 유대인만 남아 있었는데 여기 각 지파들이 나오니까 이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저기 몇 장이죠? 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면 그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 근데 요거를 순교자의 숫자다, 순교자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 이제 뭐 이렇게 된다. 그 14만 4천 명의 순교자를 의미한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순교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계시록이니까 상징수죠. 수가 상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건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인데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됐죠. 그래서 12는 이거는 이제 구약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요 두 번째 나오는 12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럼 1000은 뭐냐? 1000은 군대 숫자예요. 군대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은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9절 이하에 가면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또 상징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은 교회예요. 다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한쪽 편 교회의 전투적인 측면과 승리하는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1000이라는 숫자가 군대를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거 없으신 분 있어요? 예, 우리 양 목사님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앞에도 좀 장로님도 좀 갖다 주시고. 네. 자, 1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구약의 내용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 4절 관련 구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3절에서 6절이 나오죠. 그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각 지파의 전쟁에 나가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도식에 의하여서 14만 4천은 모든 시대에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느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12지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14만 4천 이 표현이 나왔는데 뒤에 여러분 이제 9절에 가면 여러분 뒷장에 보면 또 여기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죠?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 왜 이제 이게 동일한데 여기에는 이게 이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9절에 가면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 한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시대에 전투하는 교회, 모든 시대에 승리한 교인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사자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또 뒤에는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같은 표현이죠. 근데 상징이 달라요. 사자는 왕, 이렇게 이제 포효하는 왕, 심판주,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제물, 희생 이런 걸 이렇게 대신 대속물 이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인데 사자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어린 양으로 묘사하듯이 같은 교회인데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하고 흰 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할 때는 전투하는 교회, 죄와 싸우고 복음 전하고 이런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는 승리한 교회, 세상과 싸워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나 뒤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되지요. 뭐 이제 데이비드 아우네라는 신학자나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와요. 전투한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들은 최후의 14만 4천은 최후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신적 재앙들과 인간들에 의한 박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보호받음으로 결과적으로 그 환란에서, 그리고 그 환란의 절정을 이루는 종말의 대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인 것이다. 모든 시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 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남성과 여성, 대전투에서 살아남은 자, 뭐 이런 건데, 대전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혹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대전투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필창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요한계시록 전문가인데, 그분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숫자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14장에서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 또한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5에서 8절 여기에 이제 각 지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눈치 빠른 사람은 보면 이거 단 지파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지파가 없고 단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느냐?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단 지파에,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단 지파는 이제 뱀으로 묘사를 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사기 18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제사장도 빼앗아가고 또 우상도 가져가서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 지파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단 지파를 좀 빼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지파의 인원, 어쨌든 여기에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별 인원수를 조사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 개수와 같다.
그래서 이 인원 괴수, 이렇게 인원을 지금 파악하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인원 파악을 하죠. 그럼 왜 인원 파악을 이렇게 해놨을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관련 구절에 보시면 역대상 27장 5절에서 8절 관련 구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역대상 27장 23절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일종의 인구조사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면 역대상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는 숫자를 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20세 이상 민수기 26장 2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세었을 때는 항상 전쟁과 관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 이 각 지파의 인구수가 나오는 것은 뭔가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14만 4천은 바로 전쟁에 나가는 수효, 즉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5절부터 8절에 대한 해석은 주로 요 정도, 대부분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9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이하를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이 9절 이하는 천상, 특별히 천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교인들의 축복을 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심판이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나타내시고 그러나 그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거 말씀드렸죠.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환상의 바뀜, 또 장면의 바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래서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족속이에요. 여러 백성들, 각종 언어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읽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옷을, 여기 이제 흰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흰옷은 앞에서 계속 살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뒤에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14절에 이 흰옷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하여진 사람들. 우리죠, 우리.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세계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아 죄 없이 여김을 받은 자들, 이들이죠. 근데 능히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전투하는 속성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따로 셀 수 없는 큰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같은 거예요. 사자 따로 어린 양 따로 아니죠. 사자를, 예수님을 사자로 어린 양으로 묘사했듯이 교회를 14만 4천으로 이 허다한 무리로 묘사하고요. 이 교회는 다양하게 묘사해요. 그래서 24장로라고도 묘사하기도 하고 뒤에 가면 두 증인이라고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단들은 이거 다 분리해요. 네, 다 분리합니다. 근데 다 교회에 대한 이 묵신 문학,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묵신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원래 그 이단 교주들이 정식 신학 교육을 안 받았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 책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도 참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종려가지 이렇게 나오죠. 종려가지. 여러분 종려가지 나오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당시에 개선 장군,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하여 들어온 개선 장군의 개선 군대의 행렬식에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나와서 흔들었던 게 종려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로마를 점령하여서 우리가 승리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서 승리로 우리를 유대를 독립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환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로마와 싸워가지고 병사들 막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때요? 살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급이 중요합니다. 보급, 먹고 사는 거. 군인들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남자. 보급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해결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왕을 환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 관련 구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여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게 종려나무가 첫 번째는 승리,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거든요. 승리 축하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게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뒷장에 보시면 레위기 23장 40절 관련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초막절날 종려 나무가지 무성한 가지로 이제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느헤미야 8장 15절에도 보면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초막절은요, 스가랴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이 초막절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식물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쓰여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이 스가랴 14장은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장면인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킨다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조석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키러 오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을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초막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랬지라는 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죄악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의 초막절. 뭐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 스가랴에서는 이 초막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왕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초막절을 기념하는, 과거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의 종려나무 가지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우리 복음송가로 많이 불렀죠. 비전이라는 찬양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이런 것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나의 기득권, 나의 욕심, 나의 탐욕,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 맞죠? 그래서 구원에 방해되는 어떠한 것들과 잘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이 세상은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혀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 바라보게 하고 물질 바라보게 하고 환경 바라보게 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이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구원의 축복,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 속에 이 성경을 다시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죠. 자, 11절 11절에 보시면 찬송하는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나오죠.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있다가 천사가, 그죠? 모든 천사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천사도 경배해요, 하나님을. 천사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천사들 이름 막 등장하고 막 그 외경이나 위경 이런 데 보면 천사들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막 어느 천사를 하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아멘 요 히브리어인데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무엇에 대한 아멘이냐? 요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죠.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 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이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를 흰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흰 옷 입은 자가 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들이 노래하며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합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천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또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프를 키면서 이 장면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땅에 좀 잘 안 돼도 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참 인내가 필요하죠. 인생이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몇 년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 90년 금방 지나간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 80년 금방 지나간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지혜다. 이 어른들이 인간이 가지는 지혜 중에 하나다. 시간이 빠르다.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른 시간을 인지하는 자가 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른 시간 가운데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도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듣죠.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 사람들의 특징,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특징 첫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죠. 그러면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죠. 이제 주일날 빨간 날, 그죠? 놀러도 못 가요. 주일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또 어떻습니까? 조롱당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목숨까지 내걸어야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가톨릭과 기독교 전쟁으로 유럽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서로 순교했다 그래요. 가톨릭은 기독교 때문에 순교했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가톨릭 때문에 순교했다 그러고. 왜냐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하루에 3,000명 이상 죽은 적도 있고 결혼식 하는 날 3,000명이 죽었어요. 파리에서. 그 파리에 가면 유람선 떠 있는 강이 있거든요. 센 강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피가 낭자했대요. 옛날에 종교 전쟁 때문에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신앙 때문에 그런 시절을 거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었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죠. 수년간 그 전쟁이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큰 환란에서 이제 신앙을 지킨 자죠. 참된 신앙을 지킨 자들. 그리고 우리 6.25 때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순교자 기념관 가니까 6.25 때 죽은 사람들,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들, 순교당하신 분들 있죠.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조롱과 수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만 있구나,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주시고 천국의 맛을 미리 조금씩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힘든 것도 있는데 축복도 많아요. 돌이켜봐봐요.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름 같은 거 이제 옷에 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워지죠. 어떤 거는요, 뭐 이렇게 본드 같은 거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화학 물질 염료가 이렇게 탁 묻으면 비누로도 안 되고 세제를 해서 비벼도 안 돼요. 결국은 세탁소 맡기는데 딱 갖다 찾으면 깨끗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물질을 썼다는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없어지겠지 하고 착한 일로 지워보자. 안 지워지네? 아니면 뭘 하는 걸로 성경 한번 읽으면 이 죄가 없어지겠지 하고 막 지워보고. 안 돼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지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할 때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은요, 이 옷이 휘어지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절대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나 내가 착한 일해서 천국 가야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기 이제 장막을 치시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게 됩니다. 요거 뒤에 가면 여러분 21장 22장에 가면 요 표현이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언약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스가랴 2장 4절부터 4절 5절에도 쭉 돼 있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불로 성곽을 이뤄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쭉 설명하고 있죠. 거기 보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약의 언약적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 보면 15절과 16절 또 17절에도 나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점점 이제 21장에 나오는 장면은 더 상세하죠. 그래서 진술해 나갈 때에 나팔, 대접,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러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반복.
근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더 확장되어지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 사도 요한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 덩어리 이렇게 설명을 해가요. 이게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좀 더 강조의 강도가 세져요. 심판의 강도도 세지고 축복의 강도도 아주 더 버라이어티하게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을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왜 강조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엄청난 세력, 권력,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곱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박해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된 구원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망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17장, 18장 가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등극하는가 20장, 21장, 22장에서 그걸 진술하면서 영광스럽게 메시지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 끊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한 번에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로마의 총은 아니죠. 칼과 핍박, 십자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믿음 생활보다는 돈 버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막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풍요함, 그 참된 부요함, 그 참된 부유, 진짜 돈이 뭔가, 진짜 경제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이 막간에서 이걸 막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막간으로.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 16절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 않죠. 이거 배고픔인데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배고픔을 느끼는 아이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의 양과 지금 인구가 안 맞대요. 안 맞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은 더 줄어드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부유한 나라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남아서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남아서 버리는 쪽에 속하죠. 우리 잘 사니까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뭐 물론 실제적인 그거는 뭐 이렇게 어쨌든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 이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배고픈 나라에서 이 메시지는 너무나 큰 위로예요. 배고프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그런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겪으신 분들은 배고픔 없는 세상, 에이 그럴 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나요. 왕이나 정승들이나 그렇지. 에이 배고픔이 없는 세상이 어디다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배고픔을 모르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요게 첫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인데 조만간에 100억 됩니다. 60억에서 80억 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예, 한 몇십 년 안 걸렸어요. 한 20년?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 아시죠? 인구가 늘면서 가속도가 붙거든요. 100억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80억인데 더 식량난은 심해지고 문제는 기후가 지구온난화, 가열화로 인하여서 식량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줄인 자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희망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에게 곡식 한번 주는 거야.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그들에게 진짜 위로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돼요. 인간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재산 반띵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 줄 자신 있습니까? 없죠.
똑같아요. 부자 나라는 계속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잠깐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건 빵과 그것보다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 죽으면서 웃을 수 있는, 왜 웃을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있으니까. 이 나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것도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죠. 여러분,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정수기 물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그리고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 걸리는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 태양이죠. 태양이나 뜨거운 기운. 요 표현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열대지방이나 중동 지역, 지중해 그쪽 지역은 이걸 알 거예요. 뜨거운 기운. 요즘 우리는 잘 알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작년 엄청 더웠잖아요. 재작년이 더웠나요? 하여튼 뭐 뜨거운 기운이 뭔지 알 겁니다. 바깥에 나가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해도 상하지 않는, 왜 에덴 동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 해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다가오고 뜨거운 기운도 없는 그런 땅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요거는 이제 비유적인 거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자이며 어린 양이신데 또 목자래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14만 4천이고 허다한 물이고 양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은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15에서 17절 관련 구절 제일 밑에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뭐 쭉 나오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지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살찐 꼴을 먹이시겠다라고 에스겔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22절 24절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제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이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샘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2장에 가서 이 생명수 샘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실제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 있잖아요. 물, 진짜 마시는 물. 그걸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듯이. 근데 이 생명수 샘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이 우리의 몸을 속량하시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생명수 샘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똑같죠? 이 표현 똑같잖아요. 볕, 이게 태양이죠. 태양이 그들을 상하지 않죠. 더위,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이 요 16절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과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여기 나오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이사야 49장 10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뭔가 새로운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거 사도 요한이 정리해서 요한계시록 쓴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만 잘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 끝에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이 표현이 구약 이사야 25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15절에서 17절 관련 구절 세 번째 구절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보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표현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등장과 찬송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6장에서는 일곱인 그러나 이 세상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천상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고 땅에서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가운데 또 환란이 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일곱 번째 인 떼기 전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와 허다한 무리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다시는 눈물, 죽음, 아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완성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를 이야기하죠. 그죠? 7교회 쭉 이야기하고 4장, 5장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성자 예수님인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인을 떼죠. 인을 떼려고 하셔요. 근데 그 장면이 하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런데 6장에 딱 가서는 7인 가운데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인을 떼요. 그래서 1, 2, 3, 4 첫 번째는 복음 전파, 2, 3, 4는 이제 재앙들.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된다. 다섯 번째 인을 떼면 천상의 영혼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때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 떼기 전에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복락 그리고 여기 에덴 약간 에덴 느낌이 들죠. 여기서 약간 에덴을 맛보게 하고 21장 22장에 가서는 이제 정말 화려하게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천국 보셨습니까? 잠깐 보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잠깐 맛봤습니다. 요거 맛본 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거 맛본 거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시고 교회의 영광,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또한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요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